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자리는 바로 어제에 이어서 유아처 예배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최근에 제가 겪은 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형하고 놀다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좀 살이 패이고 피가 났습니다. 피가 많이 나진 않았고 그래서 잘 소독한 후에 제가 요거를 습윤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다칠 수 있어. 병원 안 가도 괜찮아 하고 습윤밴드를 붙여줬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 습윤밴드를 매일 갈아줬는데 금방금방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름이 금방 차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아내가 데리고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왜 이제 왔냐고, 아내 염증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드레싱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살이 아물고 또 염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 흉터가 제가 판단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별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큰일 난 거 아니야? 너무 앞서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율법의 역할이 바로 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을 보면 율법은 바로 의사의 진단과 같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만약 이런 율법의 진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착하게 살지, 이 정도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착각합니다. 근데 율법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진단까지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진단만 해줄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18절 19절 보니까 선한 일에 대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나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는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오늘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내일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해결 방법은 내일 나누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발점,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출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17절과 20절에 반복되는데 먼저 17절입니다.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도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것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그 죄의 관성 때문이구나. 마치 우리가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딱 멈출 수 없고 계속 앞을 향해서 100m 꼬리 지점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 앞을 향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그동안 있던 죄의 관성 때문이지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안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죄의 관성이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죄의 관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여가지고 난 틀렸어. 변하지 않더라. 나는 안 되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절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것은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의 관성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나누겠지만 적어도 그 출발점, 개선책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그 전환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내 속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 물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야. 내 죄의 관성, 옛사람의 습관이 있을 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허물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 거기 묶여있지 말고 빨리 벗어나세요. 자꾸 내 연약함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그래 내가 이렇지 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내가 이렇지 뭐 난 안 되네, 난 틀렸네. 여러분 입술로 생각으로 허용하는 순간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네.
난 틀렸네.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버려야 될 영역이지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자꾸 내 거라고 버려진 것들을 움켜쥐지 마세요. 버리시고 이제 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분입니다. 여러분의 습관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힌다 해도 그 습관일 뿐이고 결국은 버려질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작은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대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